6월 27일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나에 인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날을 맞아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드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있는 삶들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많은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은혜 베풀어 줄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니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되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으로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을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본문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함께 성경을 많이 묵상했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들으실까?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특별히 헤롯은 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죽이고 또 핍박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특별히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 옥에 갇히게 됐고 그 전에 벌써 야고보도 이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옥에 갇혔을 때 아주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장 17절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옥에 한번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곤욕을 치르고 이제 정말 능욕을 당할 기회를 기다림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을 꺼내주신 것을 베드로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도 감옥 문이 열리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오늘 이때도 비록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무 놀랍게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죠. 그러나 이때에 정말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사건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 긴박한 이 핍박 속에서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를 꺼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한번 경험했던 자기 자신의 응답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자기는 자기 사명을 다한 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베드로는 오늘 그 감옥에서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이 베드로의 붙잡힘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꺼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꺼냄을 받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꺼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은 그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행하고 있으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시행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어느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정말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기우제를 드렸다고 해요. 물론 기우제를 드리는 것이 뭐 금방 비가 오리라고 생각은 안 했겠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우제는 드렸는데
어느 한 아이가 기우제를 드릴 때 우산을 들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산을 들고 온 아이를 향해서 사람들이 야 이렇게 비가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을 들고 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놀림을 주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아이의 생각에는 우리가 기우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비를 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산을 들고 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결국은 이런 예화를 통해서 보더라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구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 베드로의 이 구속을 통해서 엄청나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결국은 이제 다음 날이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그 자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으로 해서 응답받았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베드로에게 천사를 통해서 오늘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것도 그 잠을 자는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 양쪽에 그 간수들이 베드로 가운데 놓고 서로 묶어서 함께 잠을 자는 겁니다. 이런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천사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은 계속 잠을 자고 있고 베드로는 그 창고에서 풀리고 나와서 쇠문에 있는데 문 밖에 나왔을 때 문이 저절로 열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베드로조차도 이것이 환상인지 실제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환자 사역을 하면서 어떤 환자가 아주 복수가 너무 차가지고 굉장히 고통받는 것을 봤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제가 우리 봉사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했던 기도의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손수건을 베드로에게 손수건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해보자. 바울을 지나갈 때 그 손수건을 만졌던 사람들이 다 치료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번 그런 손수건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손수건을 갖다 놓고 우리가 서로 안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환자에게 우리가 이 손수건들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은 그 수건을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이 수건을 가져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기도를 했는데 수건을 안 가져갑니까? 가서 수건을 갖다 놓고 수건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증표로서 가지고 가서 한번 기도해 주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 어떤 한 분이 그 수건을 가지고 환자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환자에게 찾아갔는데 나중에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메일을 확인한 결과 그분이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 손수건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생각하고 그 기도를 할 때 항상 배에 복수가 찬 그 배 위에 이 수건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놀랍게 그 다음날 그 많던 복수가 싹 빠져나갔다는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가 믿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 자기 자신이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믿음은 있었겠죠.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들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응답을 받고 이제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할까? 내가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어떤 기도 그룹이 있었겠죠. 결국은 그들에게 있는 그 마가의 집으로 가서 마리아의 집에 가서 아마 그 기도하는 데에 자기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마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예전에 마가의 집을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 넓은 이렇게 뭡니까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들 모여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노대라는 그 집 아이, 거기에 있는 노대라는 계집 종이 나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할 때 베드로가 나다 하니까 그 노대는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이 기도했던 것에 감격하고 응답받으면 너무 놀라워서 들어가서 안에서 밖에 베드로가 나왔다 이야기를 했지만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베드로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나왔다는 것은 아마 예전에 그 당시에 그 관습처럼 그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그 소식을 알려준 것 뿐일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결국 나중에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얼마나 마음에 부끄러움을 가졌겠습니까? 왜? 기도를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는 오늘 나 자신의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자주 사용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앞으로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형을 쓰는 겁니다. 미래형이지만 결국 마찬가지로 구원 얻을 후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을 보내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의 기도를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도는 우리 말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의 습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마음속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들의 부정적인 말에 너무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마리아나 여기에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자기는 분명히 기도할 때 조를 짜서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중보기도를 했었죠. 중보기도를 하면서도 항상 그 마음 깊이에는 못 나올 거야. 응답받을 수 없을 거야. 왜? 그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베드로는 양쪽에서 지금 간수들이 착고를 같이 차고 누워있는데 어떻게 나오겠어? 먼저 자기 자신의 판단이 응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자기 자신의 믿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오늘 기도 하나님은 응답하시 자기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내 긍정적인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항상 응답하시되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있다고 그러죠. CRC라고 하는 세 가지 법칙이 있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부르짖어라, cry,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부르짖는데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심을 다한다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리멤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구하라고 약속하셨던 그 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에게 응답하신다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컨시더라고 하는, 정말 오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기도하던 것들이 이런 놀라운 기도를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정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이 정말 그 순간, 그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그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응답받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저는 체험하면서 그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급하면 하나님도 오늘도 그걸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셔서 급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통한 응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의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1인칭으로 내가 현재형인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경 우리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빌보 4장 4절 6절 7절은 그러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모든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전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는 현재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구할 때 야고보 4장 3절에 그랬죠. 구하는 것을 제대로 구하지 않고 정욕으로 구하면 우리가 허무한 기도라고.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잘못된 출발이 있다면 바로 수긍을 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구할 때 오늘 우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주일,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구해져 나와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쓰임받기 때문에 그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력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저 교회가 교회 당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순간, 이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노대로 나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너무 기뻐서 뛰어들어가서 그 응답을 빨리 알리고 싶었는데 정작 기도하던 마리아와 그 많은 사람들은 그건 아니야, 나올 수 없어, 자기 자신의 마음의 답을 먼저 가지고 있다면 그 기도 응답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도 그 기도를 자기가 누릴 수 있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나중에는 부끄러운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죠.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정말 기도라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하나님 들으셨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이만하면 됐지, 그런 건 없는 거죠. 우리가 계속적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아마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동기로 기도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또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감정들을 통해서 보면 그 기도하다가 또 그 고난을 받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그 3번씩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다니엘에게도 아름다운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응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에워싸움을 당했어도, 아무리 큰 에워싸움을 당했어도 하늘의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원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또 정말로 사실적인 믿음이 있는 그런 은혜의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사실적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이 주일 또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표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성경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우리의 모든 삶들, 응답받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심,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언제나 그 교제를 통해서 오늘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 가운데서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